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은 정말 신비롭고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몇 시간 또는 그 이상의 진통을 한 후에 아기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야 할 이런 시간과 시기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저희 가정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을 통해 새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랑 저는 이 아기들을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선생님의 말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셋 다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의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기가 잘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조금 일찍 태어난 그런 아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인의 거센 핍박과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었으며 그리고 신앙도 계속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처음 전했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점치는 소녀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소녀의 점을 치는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이 간수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식구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전도는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 놀라운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앞서 이 빌립보와는 전도 현장이 정반대의 일이었는데요. 빌립보는 처음에 전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가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하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리고 기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바울을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난폭과 폭동으로 인해서 이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까지도 붙들려 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어렵고 힘든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복음을 완전하게 또는 잘 많이 전하지 못했음에도 도망갔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큰 부흥이 임하고, 또 기대했던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나 열매가 있지 못하는 일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기가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조산한 상태로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빼앗긴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기가 지금까지 바울과 떨어져 있음에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정말 반갑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때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이미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 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가 어디에 지금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누구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경제도 대국이지만 자국민들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보호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각색되어져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라이언 일병이라는 이 한 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 아주 많은 병력들이 투입된 이야기죠. 한 명의 생명도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위대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특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바울이 쫓겨나게 됐고 신앙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정말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러한 공격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고 의왕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교회는 생명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감격하는 것은 더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힘을 써서 드려야 되고 기도도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한결같이 바른 신앙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았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오랜 시간 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이 아이가 큰일 났구나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새 안식일 3주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환난과 위기에도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하잖아요. 외적으로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믿음 생활 처음 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이제 신생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신앙이 무럭무럭 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은 시간이 있고 떠났지만 그 주변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신생아 같은 성도들을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세상에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 금방이라도 이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됐다면 이제 믿음의 청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른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제는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우리 삼둥이가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음식이나 또 매운 것을 먹고 있으면 삼둥이가 와서 아빠, 나 5살 되면 매운 거 먹을 수 있지? 제가 5살 되면 매운 거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빨리 그거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통닭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통닭이 다 요새 소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양념이 조금씩.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극률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그거 맛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한번 먹어봐라 하고 띄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매웠나 봐요. 갑자기 엉엉 울고 난리 치는 거 자기 죽겠다고 빨리 물 주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안 먹는다고 치킨. 자, 이처럼 부모가 봤을 때 먹을만 한 것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사람의 위로와 수고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 부모의 사랑을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매일매일 자녀에게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양치질도 부모가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양치질도 스스로 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옷도 스스로 입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유년 신앙이 있고 청년기, 장년에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에 따르는 훈련과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경우는 바로 영적인 이렇게 신생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먹고 자라면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큐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줄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새 안식일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이 큰 고난들을 견디면서 잘 자라줬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들을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라게 세우어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 그 영혼에 그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도 배가 불러야 큰 일도 하고 그리고 힘도 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이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야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삼둥이도 신생아 때 분유를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도 먹고 지금은 어른처럼 국도 먹고 이렇게 밥도 먹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영의 양식이 없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채워갈 때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죠. 그리고 사역 훈련도 하죠. 양육 훈련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툴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120년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대요. 영원한 세계는 1000년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어도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벽이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벽에 점 하나 찍은 것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점점 감기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점점 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이 충만, 소망이 충만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면 작은 바람에도 팽팽 나가 떨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저희 삼둥이가 이제 영유아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영이가 이제 몸무게를 쟀어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매번 그 1, 2, 3등 안에 들더라고요. 네. 예찬이가 이제 지나가다가 예영이를 탁 건드려서
이제 밀었습니다. 예영이는 전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찬이는 지나가다 툭 건들면 팔다리가 막 휘청휘청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큰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그들이 오래 배운 것도 아닙니다. 잠깐 배운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어요. 고난 속에도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성도들이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을 놔두고 사실 도망친 거거든요. 도망쳤을 때 실망하고 시험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된 거예요. 신앙이 자라니까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처럼 뭐 대형 교회나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먼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도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 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각처에도 계속 소문이 퍼졌대요. 그리고 이 9절인데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고 다른 성도들에까지 큰 자극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화의 물결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주심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아프고 힘드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